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 감리교회 박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관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곁에서 늘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한 지 지금 한 3년 됐는데 우리 중부연회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각연회가 있는데 국외연회가 있는데 중부연회는 이렇게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 김포, 일산, 고양 이렇게 우리가 한 지역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한 180분 되고 금년에 이제 은퇴하면 한 200분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이기는 다달이 모이는데 지방마다 초청을 해서 모이는데 한 150명에서 140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였을 때 이 고촌 이제 교회에서 모였는데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죠. 기도를 다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라서 아니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나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귀한 목회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래 우리가 조금 한눈 팔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지옥 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하면서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보자 그래서 종교를 개혁할 때는 크게 말하면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권과 그 권력과 권세와 그걸 가지고 전 유럽을 다스리듯이 나라마다 왕을 세우려면 교황의 청에 허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왕이 되는 그런 교권과 여러 가지 부패가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자. 그래서 들고 일어난 이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회가 너무나 다른 길로 어디에서 이 말씀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는 즉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워진 교회가 성소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뚫어진 성경 밖에 말씀 밖에 하나님 뜻 밖의 교회로 나가기 때문에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 개혁하자는 취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솔라 피데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믿음을 갖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을 주시고 모든 그 은혜로 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가야지 교황청 교리가
무엇을 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아멘.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교리로 세워진 그 어떤 교황의 명령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이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0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또 다시 500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날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1518년에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끝났다, 종교개혁은 여기서 끝났다고 한 어떤 기록도 어떤 것도 없어요. 1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는 개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종교가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은 무슨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 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우리 각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개혁입니다. 500년 전에는 교회 개혁을 외쳤지만 지금은 교회를 개혁하자 아무리 외치고 법을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나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느냐, 내가 정해진 방법대로 믿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내 감화 감동 속에 내가 하나님에 끌려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개혁해야 될 이 시대의 우리의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원초적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늘 그러실 거예요. 성경을 보지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계신 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묻고 묵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이렇고 몇 가지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마치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그거 몇 개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목을 꿋꿋이 세우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우리가 또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가야 오늘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면 막연합니다. 사실은 자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다 나타내 주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인간, 즉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알아야지, 세상에 태어나서 지식에서 아는 인간이 아니라 성경이 아는 우리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고 인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바탕이 이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그림으로 좀 그려서 이렇게 말씀할 텐데 저쪽에도 계셔서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능력이시고 권세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그런 하나님, 그건 우리가 늘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올바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죠. 우리는 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예요.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울이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하늘이 셋으로 구분됐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1층천에는 우리가 비행기가 떠다니고 연을 날리고 새들이 노는 것을 1층천이라고 말한다면 2층천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별의 세계,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해야 이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하지만 그러나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게 이 우주에 얼마나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천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냐? 하나님의 존재는 땅에서부터 1층천, 2층천까지가 이 다 땅에 속한 존재예요. 땅에 속한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이 세상 밖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밖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가 있으면 핸들도 있고 바퀴도 있고 몸체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있어요. 부속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층까지의 이 세상,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이 창조된 창세기 1장에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천지는 이 공간 안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그 위에 공중 그리고 뭇별들과 달과 해와 별, 이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냐? 하나님은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의 핸들이 중요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바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바퀴가 하나님이다. 그렇지가 않죠. 자동차라고 하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 밖에 있는 존재가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거지요. 다 맞추고 조립을 해서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나님 만드신 자동차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손길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그 밖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무수한 토테미즘이나 우상 종교나 그 밖에 하나님을 빼놓은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이 안에 속한 존재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가지로 다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것은 말씀으로 알고 나면 그의 다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다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 밖에 계신 존재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피조물 안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8가지 말씀으로 안식일까지 만드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말씀으로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줬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모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 문자로 되어 있게 그냥 그리고 문자고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수없이 깨달음이 오고, 오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피조세계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뜻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어떠냐? 우리가 보는 대로 사람은 땅으로부터 온 부분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온 부분이 있어요. 이 땅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담아입니다. 아담아에서 아담, 사람입니다.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아, 흙에서 아주 미세한 먼지, 그 먼지에서 오늘 흙에서 아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우리가 흙에서 났느냐? 흙에 계신 부모를 통해서, 땅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땅의 부분만 있지 않아요. 식물은 땅의 부분만 있습니다. 땅에서 뿌리만 박으면 살아요.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살아갑니다. 몇백 년을 살아가는 존재도 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나서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땅의 부분만으로 되지 않고 하늘의 부분이 있어요. 하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땅의 부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서 온 부분을 우리가 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혹은 모든 생리학에서도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이 세상에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온 것에 그저 자동적으로 생명이 지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 몸속에서 저절로 생명이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즉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네핏이라고 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3분법으로도 사람을 3분법으로도 이야기하고 2분법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육체와 영혼 이렇게도 말하고 육과 영과 혼과 불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육은 우리가 먹어야 살고 피곤하고 눕고 그리고 꼬집으면 아픈 이 육을 우리가 뼈까지 다 부모로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도 해요. 나 지난 어두운 밤길에 산길을 오다가 무서워서 혼났어. 혼났단 말은 혼이 나갔었어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준말이 혼났다는 말. 그 혼났을 때에 내 감정을 어떠하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빠진 거예요. 사실 정신의 세계입니다. 이성의 세계예요. 혼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래서 혼났다 할 때 우리는 그 혼, 나 무서워서 혼났다. 혼이 나갔었다. 그런 나갔다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빠져나갔다 온 것은 아닌데 의식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혼의 역사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혹은 육과 영과 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느냐? 땅의 것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그런 육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혼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혼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부분과 땅의 부분이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혼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 혼의 세계는 영적인 부분도 있고 또 육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부분과 육체의 부분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정신세계예요. 그런데 이 혼은 육체의 세계로 볼 때는 혼은 이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고 운동하고 하지만 이 혼을 단련하기 위해서 육체의 부분은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알고 그러면서 점점 이성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발전하면 인텔리전트라 지성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혼이라는 부분은 영에 속한 부분도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지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의. 그래서 지식과 올바르고 그런 것을 깨닫는 의와 그리고 느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의의 전당인 최고의 학부인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인텔리전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텔리전트도 아무리 봐도 이 육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육체의 영역 안에 속한 최고일 뿐입니다. 그러면 영의 부분인 것이 있어요. 영의 부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이란 부분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게요. 사람이 다 해서 어느 설악산이나 이런데 가을 같은데 설악산을 올라갔어요. 아, 단풍이 멋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속한 사람의 혼은 뭐라고 하냐? 야, 여기 뭐요? 여기 뭐요? 사진 한 장 찍자. 멋있다. 야, 멋있다. 사진 한 장 찍자. 그것이 오늘 육체에 속한 정, 혼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의 정은 어떠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떻게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혼의 세계도 육의 세계인 정은 그저 좋다, 기분 좋다 그런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나를 좋아하려고 먹으면서도 좋고 그런 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참 좋다. 은혜의 찬송을 들으니 참 좋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와지는 그 큰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정의 세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책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머리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는 대로 알게 하는 그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몸 안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내가 성령을 외우고 늘 봤다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내 몸 안에 알므로 늘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것으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의로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남이 안 보고 내가 좋으면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의인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은 땅의 소산을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영은 어디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신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만 쌓아서 인텔리전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내 육체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쌓여서 이 안이 은혜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전인적인 사람, 전인적인 인격,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충을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난 육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혼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은 영으로 통하나니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올바르게 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육체와 함께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초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 들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이 시간은 창세기의 태초에 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입니다. 여기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이 우주가 창조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창세기에 있는 태초보다 더 이전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어느 시점에 와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창조 이전의 태초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문자를 통해서 나의 언어로 통해서 내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주 밖에 계신 존재인 하나님이 이 안에 피조세계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책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시고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과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세계는 헬라 세계인데 그 헬라 세계에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 말씀이 그냥 허공했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하셨다. 같은 존재지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뒤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한 위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을 로고스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가 말씀이